신약 성경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살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답이 없는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상식이라 그러죠. 그죠? 어,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불신이라고 합니다. 믿으면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광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죠. 또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사람이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남자를 경험해 보지 못한 처녀가 아이를 가집니까?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당시 율법에 따르면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벌어지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오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해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때가 바로 우리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던져 버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그 상황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시험하는 때다. 또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때이다.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때라고 기대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오상욱 선수가 있습니다. 이 오상욱 선수가 중학생 때 처음 펜싱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키가 160cm. 160cm면 작은 키는 아니죠. 중학생이 그것도. 그런데 펜싱 선수로는 아주 작은 키에 해당했다고 합니다. 다른 키 큰 선수들과 함께 시합을 하면 늘 팔이 짧고 다리가 짧으니까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포기했을까요? 나는 안 돼 하고 절망했을까요? 그랬다면 지금의 오상욱은 없었겠죠. 오상욱 선수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팔다리가 짧은데 신장이 작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를 이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치고 빠지는, 빨리 치고 빨리 빠지는 스피드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민첩한 선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 갑자기 키가 크기 시작하는데 키가 192cm까지 큰 겁니다.
평소에 스피드 훈련을 통해서 스피드를 많이 길러 놓은 상태에서 키까지 커버리니까 이 선수를 상대할 만한 선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펜싱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위험을 이루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길을 찾아가면 길이 보이지만 할 수 없다고 믿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지 못할까요? 첫 번째로는 상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가집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십니까?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면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을 뭐라고요?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요? 상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 못하니까 그냥 상식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 상식적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것만 믿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은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상식에만 머물러 있어서 상식적인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눈앞의 현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절망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을 내겠구나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 장벽만 바라보지 말고 그 장벽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눈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만 바라보지 말고 그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리보다 내 마음의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전쟁 중에 한 병사가 한밤중에 길을 걷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나뭇가지를 붙잡고 공중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이 병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벼랑 아래로 떨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저를 좀 구해주세요. 동아줄 좀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 손을 놔라. 아니 하나님, 지금 제 사정을 모르세요? 지금 제가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고요.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손을 어떻게 놓습니까? 하나님, 동아줄 좀 주세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 얘기하시는 것이 네 손을 놓아라. 그러자 이분이 생각하기를 도저히 안 되겠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누구 없으세요? 하고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밤새 그 벼랑 끝에 매달려서 고생하고 날이 밝았는데 날이 밝아서 눈을 떠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바닥이 30cm 폴짝 뛰어서 내리면 내릴 수 있는 그런 높이에 매달려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마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는 항상 뭘 얘기합니까? 너는 안 돼. 너는 패배자야. 너는 그것밖에 못하니. 너는 실패했어. 너는 살 필요가 없어. 가치가 없는 존재야. 늘 우리의 마음의 소리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더 살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귀를 마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살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말도 안 돼. 처녀가 무슨 아기를 낳아?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큰일 나. 그러면 안 돼. 그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래서 그 마음의 소리를 따라갔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2024년 일본 고시엔 리그에서 제1 한국인이 세운 교토 국제고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하고 부른 교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동해바다 건너서 야마도 땅은 거룩한 우리 조상 옛적 꿈자리, 아침 저녁 몸과 덕 닦는 우리의 정다운 보금자리, 한국의 학원. 일본 땅 한가운데서, 그것도 그 유명한 고시엔 리그 우승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 야구부는 창설한 지 25년밖에 안 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운동장이 너무 작아서 외야 마지막 펜스까지 거리가 70m밖에 안 됩니다. 우리 잠실 야구장이 제일 짧은 거리가 100m인데 이 야구장은 제일 긴 거리가 70m입니다. 그래서 타격 코치가 선수들에게 늘 요구하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 제발 멀리 치지 마라. 어? 제발 높이 치지 마라. 제발 살살 쳐라. 늘 타격 코치가 선수들에게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야구 선수들한테 요구할 말이 됩니까? 멀리 치면 남의 집 유리창 깰 수도 있잖아요. 또 멀리 쳤다가 넘어가서 지나가는 행인의 머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살살 쳐라, 늘 멀리 치지 마라, 늘 높이 치지 마라. 그렇게 요구를 받으면서 선수들이 훈련을 했습니다. 그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그것도 조선족 학교가 일본 땅 한가운데서 우승을 했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죠. 특히 예선에서 본선 가는 동안 한 번도 홈런을 쳐본 적이 없답니다. 홈런 한 번도 쳐보지 못한 팀이 우승을 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아무리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다 믿으면 불가능은 없지만, 할 수 없다 믿으면 모든 것은 불가능일 뿐입니다. 게다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을 수 있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을 왜 믿습니까? 우리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의 불가능 앞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니 불가능도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불가능을 믿지 말고 성령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가능을 믿지 마시고 성령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된다고 믿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안 된다고 믿는 사람들은 핑계를 찾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 일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믿음의 일이겠습니까? 된다고 믿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나 안 된다고 믿으면 아무 일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핑계거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자신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종은 없는 게 있지요. 첫째, 자유가 없습니다. 둘째, 권리가 없습니다. 셋째, 소유가 없습니다. 종의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죠. 마리아가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생명까지도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책임져 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그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기적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마리아도 자신에게 일어난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질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 그 상황과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거리기만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보따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다 아시죠.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될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구하라. 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지를 깨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을 깨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삶의 주인 되어진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없던 믿음도 생기고 없던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면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으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간증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을 믿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마리아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합니다. 그 고백 위에 성령의 능력이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어떻게 고백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지 마시고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음이 마음에만 있으면 그것은 생각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여러분의 일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마지막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무게가 2톤이 넘습니다. 2톤이 넘는 그 무거운 언약궤를 어깨에 지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들어갔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요단강 물이 범람해서 그 제사장들을 덮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무모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정말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세상 말로 하면 미친 짓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단강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서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고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여서 요단강이 항상 언덕에 넘치는 범람하는 때였습니다. 가면 안 되는 길이었습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그 언약궤를 지고 그 강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멀리 있던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이 완전히 끊어짐에 백성들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가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갔더니 강물이 마르고 그 마른 땅 위에 제사장들이 서게 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사리분별 잘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상식 가운데 갇혀있는 상식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상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은혜 찬양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같이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인 줄 아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목숨이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고 우리 앞에 있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해에는 새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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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알량한 지식으로 살아온 줄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오만함을, 우리의 불쌍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붙잡고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과 어려움을 헤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의 것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강력한 주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아버지, 연약하고 나약한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2026년 새해를 준비합니다. 새해는 새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고 믿음으로 이겨가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 새해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는 새해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어떤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고 꿈꾸며 소망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를 보고 또 우리 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보며 우리 앞에 버티고 서 있는 요단강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탄식할 때가 우리에게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희망을 품게 하시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